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이라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316쪽 보시면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다 찾으시고 천천히 찾으셔요. 한 절이기 때문에. 자, 같이 천수전 읽고 함께 읽고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지막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 내용처럼 우리 세계 정세가 좀 고난이 이어가고 전쟁과 또 지진과 또 경제 불황 등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겹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서 설교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이 있으면 힘이 생기죠. 모세는 몇 달 후면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인도하면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해고하면서 이제 1차 설교, 2차 설교, 마지막 3차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보면 베냐민의 축복인데, 신명기가 이제 중에서도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모세오경을 종합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자다. 그리고 설교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무엇이 가장 이 세상에 살 동안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1번이지만, 그러나 이것만 중요하냐,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우선순위는 다를 뿐이지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의 핵심, 신명기의 모세 3차 설교의 마지막 그런 그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말씀해 주긴 말씀인데, 뭐냐?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 근데 어머니가 낳자마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젖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산모 때문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같은 어머니의 형제는 요셉밖에 없어요. 달랑 형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막내에다가 또 외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마저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혼자
얼마나 외로움을 당했겠어요. 왜? 어머니가 다른 형제와 그 어떤 그 갈등 같은 것들. 그 요셉 그 생애가 그 베냐민의 생애가 좀 약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가 97세에 아들을 낳은 그런 베냐민입니다. 지금 97세 같으면 상당한 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베냐민에게 그 삶이 어쨌든 간에 베냐민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을 입은 자들의 축복이 오늘 세 가지인데 베냐민을 향한 모세의 축복 세 가지가 축복일, 안전, 축복이 보호, 축복상 사랑이에요. 사랑을 입은 거예요. 첫 번째 축복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거한대. 여러분, 하나님만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그 곁은 여호와의 곁, 하나님의 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함으로써 여호수아 18장 28절에 이루어졌고요.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남부왕국 분열 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결속해서 다윗 가문 및 하나님의 성전을 파송함으로써 성취됐습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베냐민이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이 베냐민에 대한 약속의 축복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다, 독감이다, 또 여기 경제 여러 가지 어렵고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베냐민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한대요. 그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보다 더 복을 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상황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2세대는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정복전쟁 고부로 죽었고 출애굽 2세대라고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장면을 돌이켜 본다면 모세 설교 듣고 꿈에 붙었을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그런 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거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또 거쳐야 되고 또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사실 이 예언대로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유언하냐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고 하죠. 근데 그런 자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까 기도한 것처럼 처음에는 나약한 것 같지만 점점 신앙의 성숙함을 입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앞에 모든 축복들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거기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수도세, 전기세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독감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탄 마귀 무적행에 집어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도 안 받습니다. 용을 내어 쫓기고 옛뱀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던진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꿈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가 중복을 했는데 저들이 과연 잘했냐? 현재까지의 모세의 설교를 할 때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출애굽 2세대도 엄청나게 잘한 것도 많지만 잘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원망 불평에다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거역하고 우상 숨기고 그렇게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왜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저들은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도 별 볼일 없어요. 엄청나게 잘한 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햇불러며 땅과 자손 주리라. 잘못해도 주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다면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이에요.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둘째 상해를 받지 않는다. 천국에 간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뭘 안 주겠습니까? 천국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가치관의 우선순위라고 한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그 지체 하나하나까지라도 손톱 하나 조금만 상처받아도 아픈 것처럼 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약속이 첫 번째 안전약속인데 뭐냐?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술이니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 요술이요. 요술이는 뭘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닉네임이라는 거죠. 별명. 별명이 여술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뜻은 뭐냐면은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이런 백성이다. 여술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체 위협을 나타내신도다. 지난날을 괴롭히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셨고 이런 하나의 품속에서 품어주신 사랑, 이 사랑을 이렇게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은 붙잡아 매셔야 된다. 세상은 이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신 공의하신 아버지께서 지키시려고 복을 주신 거다.
잘한 게 그렇게 없어도, 우리가 뭐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의 어떤 공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안전 보장을 제시하셨어요. 이사선지를 통해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로나 두려워 말라. 요스로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여러분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이름들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전보장 제시하신 거예요. 다음에 축복 두 번째는 뭐냐? 보호해준대. 보호. 어떻게 보호해주시냐?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날이 맞도록 보호해준대요. 베냐민을, 우리를 날이 맞도록. 아까 기도에도 한 우주 만물이 하나도 어김없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보여준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하감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33편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의 간증.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는 근거는 뭐냐? 근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 여러 과정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갔다는 거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지키시려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만 있으면 되지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약속 뭘까요? 사랑 입었다. 이 말 듣고 가슴이 좀 찡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이 어깨에 목마를 태우셨다. 어깨에 살이 닿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목마를 태우는데,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이제 사랑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목마를 태우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목마를 많이 태워줬어요. 또 우리 예술이도 목마를 태워줘. 손녀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세상이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목마를 태우신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보호해 주시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사랑인데 사랑을 입었대.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목마를 태우신 거예요. 하나님 베냐민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의식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기뻐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등에 업은 모습을 가리키는 말인데 품에 안아주신다는 뜻도 있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깨살이 튼다. 목에다가 목마를 태워가지고
그냥 둥실둥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또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죠. 약속하셨죠. 죄도 그냥 다 그냥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묻어주고 죄를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입은 자이고 어떤 약속을 하셨을 까요? 또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니 나의 씨를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하는 것이라.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신대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대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선제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믿었습니다. 그때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고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의 씨를 내 자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사랑 입은 자에게. 우리가 잘한 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이루겠다. hebrew 때 창세기 15장 6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미 오실 예수를 이제 보지 않고도 율법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후손이 별과 같을 것을 믿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오기 전에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에베소서 8절 보니까 우리가 선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 그것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관의 최고 우선순위 천국은 이제 우리는 보장된 거예요. 근데 보장됐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것도 보장돼 준다. 이런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중요해요. 우선순위는 우리가 천국 구원이지만 우리 모든 것도 안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어깨에서 목마를 태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때 우리는 2023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세계 정세는 어둡고 춥습니다. 또 고난의 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때로 어렵지만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함께 얻었다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이제 율법의 결론인 신명기 중에서도 33장의 마지막에 베냐민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 율법의 핵심 전체를 요약하면 행복자예요. 왜? 택한 데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전처로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약속하셨는가? 자, 함께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챙겨주리라. 내가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은 연합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책임주신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이냐? 자, 주님이 동의하실 것이고 위로 약속하셨어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를 태우는 모습, 정말 재롱 떠는 모습 상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런 이 땅에 여러 가지 마귀의 괴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어렵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굳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늘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모든 축복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감사와 찬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합돼서 먹기의 모든 권속들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